예레미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는 뜻인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그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을 거쳐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 기간 동안에 약 40년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요시야 왕 그 시대부터 아주 급하게 왕들이 바뀌는 그 시대를 다 거쳐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주전 586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루살렘이 멸망의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묘사한 예레미야 애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요.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 내지 7km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비운의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바룩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솔직히 듣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고 잡혀가야 하는 것을 알고도 남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서 가운데서도 분량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은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가 52장이지만 사실 전체 분량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서가 선지서 가운데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 말이 많으셨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파괴 직전과 직후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모세의 율법 시대 종결과 함께 가장 암울한 시대에 새 언약과 새 약속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과 위로를 주는 그 30장과 33장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더욱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사서인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메시지가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역대하는 33장에서 36장 부분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은 후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잡혀간 지 70년 후에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살 수 있다 라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때가 되면 열방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요 주제는요. 첫 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21장에서 25장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시온 사상, 그리고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다윗의 자손들,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위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는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정해준 그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약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의 그 생각들을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의 할례로 인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할 것이라는, 그래서 건설하고 다시 심어야 한다라는 새 언약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또 예레미야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쓰여진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바벨론과 애굽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에 따라서 유다 내부에서도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간의 정치적 외교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수르는 약 200여 년간 근동 지방에서 군주국의 위치를 점해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수르는 제1차 갈그미스 전투,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을 때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이 그때 아수르와 힘을 합해서 신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요시야 왕이 막아서죠. 그래서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과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의 패잔병을 돕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애굽의 왕 느고를 요시야 왕이 막아서면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 그리고 신바벨론이 또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신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유다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609년에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잖아요. 전사를 왜 하게 됩니까? 애굽의 왕 느고가 올라가면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 애굽이 올라오기 전에 아수르가 이미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 왕 막아서는 그 일 때문에 요시야 왕과 싸우다가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분풀이를 합니다. 그 유다에 와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면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요시야의 첫째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유다의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당연히 그 여호야김은 친애굽파가 되겠죠. 그렇게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여호야긴 왕이 1차 포로 때 잡혀가면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는 노획물과 함께 8,000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하 24장 16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워진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BC 589년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충성을 맹세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빌론이 와서 유다를 포위하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586년 여름에 드디어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붙잡혀서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이 뽑힙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느부갓네살의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모두 불탑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살던 공동체는 3군데에 남겨지게 됩니다. 유다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렇게 3군데에 흩어져 있게 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근원이 된 BC 609년 그 갈그미스 전투, 1차 갈그미스 전투랑 그 다음에 2차 갈그미스 전투 605년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되는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난다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계 정세에서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면 당시 그러면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아주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2장 35절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음탕하고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욕심을 따름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을 3장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제사장들까지 모두 영적 육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탐욕에 빠져서 어두워져 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시대를 사역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정말 애끓는 감정으로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예레미야만큼 힘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조에서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고 감정적 접근이 필요한 그런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조 나누기도 아주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론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 20장은 유다의 영적 심각성을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5장은요.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요시야 왕을 이은 그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다가 지금 마지막 왕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얼마나 갈팡질팡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얼마나 그런 상황인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9장은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의 그 갈등, 오가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그런 것이 소개가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은 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거짓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그들을 보고 단식하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서 33장 여기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5장 여기서는 39장을 중심으로 전후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장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인데요. 34장에서 38장은 파괴 직전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39장 다음에 40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총독 그달랴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팔려가라는 그 메시지를 안 듣고 애국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열방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1장 그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부록과도 같은 그런 장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 같이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붙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열왕기하 25장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루살렘 파괴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예레미야서 3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잠깐 하십니다. 그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갑 자손들 좀 한번 봐라. 저들은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 조상이 한 그 말을 300년 동안이나 저렇게 잘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을 본보기로 예로서 한번 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도 참 많은 메시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정말 암울한 시대, 예레미야의 그 당시 사역 시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부터 선포했던 그 말씀, 멸망하고 나서의 그 메시지까지,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 다해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